벌써 더워가지고 제가 선풍기 틀었어요. 열이 많아가지고. 예수의 이름이 소망입니다. 특송 감사드립니다. 친구 관계 잘 발전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롯의 뜻이 우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 여부가 그 사람의 행불행을 결정한다고 믿습니다. 롯이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보아스 만났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그 안에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으로 비유된 보아스 만나면, 주님 만나면 누구라도 변할 수 있고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은 기적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자, 1장 1절부터 5절까지 구약성경 402쪽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20세기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 중에 한 분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대학 교수였는데 문학과 철학을 가르치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은 이 무신론자라고 하는 것은 신이 없다라고 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무신론자이고 신의 존재를 알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불가지론자들입니다. 그런데 C.S. 루이스는 신의 존재를 알 수 없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래도 강단에서 대학에서 문학과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이 성경은 그래도 읽어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 평소에 관심이 있던 시편을 읽기 시작하는데 시편 1편을 읽고 난 소감이 괜찮다, 나쁘지 않다. 그래서 쭉 읽어나가는데 시편 이후에 시편 1편부터 시편을 읽고 난 후에 시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이 하나님 원수를 죽여주시옵소서, 원수를 위하여 기계를 만들어서 작살내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시는 아름다워야 되는데 정제되지 않은 이런 언어를 썼다고 하는 건 시답지 않아. 그래서 성경을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 아닐까? 살다 보면 죽이고 싶은 사람도 생각이 나고 원수도 생기고 죽이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것이 인생이 아닐까? 최소한 성경은 인간의 감정은 정직하게 표현하고 있구나. 그래서 성경을 쭉 읽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그분이 어린아이부터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친 사람이 C.S. 루이스입니다. 나니아 연대기는 책으로도 나오고 영화로도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니아 연대기를 봤습니다. 그 나니아 연대기 속에 등장하는 사자가 예수님입니다. 사자가 죽었는데 살아나요. 그게 예수님이시죠. 시편 묵상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C.S. 루이스가 고백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감정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야기가 내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면 성경은 의미 없습니다. 그건 그분들의 이야기고 내 삶의 이야기와 내 상관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면 성경은 의미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교훈을 위하여, 또 내 삶에 이 책망하고 바로잡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건데,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 모든 교훈들 결국 내 이야기이고 내 교훈이어야 합니다. 그럼 룻기에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룻은 고통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납니다. 결국 룻기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인생 역전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결국 룻이 고통스러운 룻이 행복할 수 있었던 것, 실패한 나오미가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인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 기적이 필요합니까? 기적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적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신분적으로 이미 기적 인생이 됐습니다. 신분적으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쭉적인 인생이 알곡 인생이 됐으니까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런데 상태적으로도 그런 복이 임한 것입니까? 기적이 내 인생이 기적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내 삶 속에 아직 고통이 있다는 뜻이고, 내 삶이 아직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형편이 다 똑같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가 보면 고통이 있고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욥기 5장 7절에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른 같으니이다. 어느 인생 속에 들어가 보십시오.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통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고 이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는 것, 보아스 만나야 됩니다. 보아스가 무슨 뜻입니까? 예수의 이름에 소망이 있다 하셨죠? 아까 특송하신 형제님 부부가. 보아스는 따라해 보십시오. 그 안에 능력이 있다. 이게 보아스입니다. 주님의 일을 주님으로 비유된 보아스. 룻이 행복할 수 있었더니 보아스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도우시면 누구라도 변할 수 있고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적 인생,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적 인생의 원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남은 것에 주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과 5절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5절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자, 보십시오. 3절과 5절 속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고 하나는 무엇입니까? 아니죠. 먼저 뭐가 나옵니까? 죽고. 몇 번 나옵니까? 엘리멜렉이 죽고, 그 다음에 두 아들이 죽고, 또 등장하는 반복돼서 나온 단어가 남았더라고 하는 것이죠. 자, 먼저는 죽고가 나옵니다.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가 남았으며, 두 아들이 죽고 두 며느리가 남았으며. 자, 강조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자, 죽고 남았더라. 인생이 기적 인생이 되려면 내가 할 수 없는 것,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할 수 있는 것, 내게 남아있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인생이 왜 불행한 것입니까? 없는 거 찾으니까 그래요. 잃어버린 거 찾으니까 그렇습니다. 노름하는 사람이 계속 망하는 이유가 본전 찾으려고 그러니까 계속 망하는 거예요. 남은 건 놓고 이거라도 지키자 하고 돌아오면 그 사람은 살아요. 그런데 끝까지 한다고요. 왜? 본전 찾으려고 못 찾아요. 못 찾아요. 때로 이후에 어떻든 모든 사람들이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재물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뭔가 질문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뭔가 질문하실 때 질문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이렇게 물어오십니다. 하나님의 인생에게 다가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양을 1,000마리를 한 번에 드렸다는 뜻이 아니고 1,000번 번제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3년을 한결같이 예루살렘에서 기도원까지
기본까지. 그래도 좀 거리가 돼요. 3년을 한결같이 예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그런데 솔로몬이 뭘 말하죠? 주님, 저 지혜가 없습니다. 자, 왕자의 날. 이복 형제들은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내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지? 나는 아직 어린데. 얼마나 기도가 됐겠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동하셔서 그에게 그가 구하지 않은 부도 주시고 오래 사는 장수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다가오실 때는 항상 이렇게 물으세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여리고성의 두 거지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소경이 할 수 있는 것이 그 시대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구걸밖에 없어요. 예수님 물으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도 다가오실 때 그렇게 물으시고요. 주님도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그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렇게 물으십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물으실 때는 항상 이렇게 물으신다고요.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두 번째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팡이죠. 전날에 양치던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들렸을 때 그것이 능력의 지팡이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없는 것 가지고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때때로 간증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건강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내게 남아있는 것.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기적 인생 경험하시려면 긍정적인 사고가 필요해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실 때 빌립은 얼마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얼마가 부족하리다? 얼마가 부족하리다?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리다. 자, 빌립은 부족하리다 그랬어요. 그런데 안드레는 뭐라 그러냐면 여기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그거 갖고 주님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들이에요. 부정적인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쓰임받은 사람이 없어요. 주님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긍정적인 일들, 내게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영상 한번 보실까요? 박영훈 형제님 늘 미디어 사역으로 수고해 주셨는데 레나 마리아입니다. 1968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51세. 두 팔이 없이 한 다리가 짧게 그리고 태어난 사람이 장애인 올림픽 수영 부분에서 금메달을 4개나 따고 피아노를 치고 요리를 하고 자동차 운전까지 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 한번 들어보죠.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없었다면,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면 저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천덕꾸러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기적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더 중요한 것은 기적 인생을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단순히 그 고통 자체가 없어지기 위해서 기적이 필요하다. 그건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때로는 그 고통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훈련 목적에서, 연단 목적에서 훈련을 받아야 할 필요도 있어요. 고통이 재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자체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기적 인생을 경험해야 할, 기적 인생을 살아야 할 근본 이유는 4장에 나와요.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기적의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그 사람을 보고 보아스 봐라. 나갈 때는 쫄딱망해서 나갔는데 결국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지 않더냐.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때때로 간증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거 아닙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생은 야구 경기에서 9회 말과 같다. 그런데요, 9회 말에 역전이 일어날 수 있어요. 9회 말에 역전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주님이 도우시면 누구든지 변하고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적 인생 원리. 첫째는 남은 것에 초점을 맞추라 하는 거예요. 없는 것,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 하는 긍정적인 믿음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회개하고 소명의 자리로 돌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이 죄의 결과로 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고통이 왔을 때 일단 생각하는 것이 필요해요. 전도서 보면 7장 14절입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를 돌아보아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를 돌아보아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지? 어느 분은 고통의 문제라는 책 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참 무디다. 인간은 기머거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 기머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끌기 위해서 고통이라는 걸 허락하신다.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으니까 고통이라는 스피커로다가 꽉 물리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 하면서. 그럼 우리 고통 그 자체만 없이 해달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모든 고통이 다 죄의 결과로 오는 것은 아니지만 고통이 왔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어떻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회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수확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회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귀가 열려 있으니까 다 듣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고 인격적으로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그게 회개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내 말씀으로, 우리 교회 말씀으로,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고통스러운데도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개의 시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돌아가고자 하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이에 일어나서, 우리는 결심까지는 해요. 그런데 잘 결단하지 않습니다. 요나가 탔던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왜 만났을까요? 요나가 헌신의 장소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요나는 해 뜨는 동쪽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니느웨 쪽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가죠. 해 지는 쪽으로 도망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셔서 요나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하시죠. 나 한 사람이 불순종해서 가족이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은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와 국가를 살리는 길입니다. 선지자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입입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외국인이 와서 40일 후에 이 니느웨는 망하리라고 선언하니까 왕부터 백성들과 짐승에게까지 베옷을 입혀서 회개를 해서 다 살았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입니다. 선지자가 회개하니까 국가가 살아요. 어쩌면 내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나 자신뿐 아니라 내 가족과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닐까요? 회개하지 않는 그 강팍한 마음 때문에. 기적 인생 두 번째 원리는 회개하고 헌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2절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이 은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도 옵니다. 룻이 깨달은 것은 나오미와 룻이 두 과부가 베들레헴에 왔는데 보리 추수할 때 왔습니다. 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추수할 때는 이삭을 주셔서 살 수 있지만 추수 기간이 끝나면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으면 얼마 안 있어서 위험에 닥치죠. 그러니까 이삭 줍는 거로는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째 되겠습니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룻이 깨달은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이고, 요셉, 창세기 보면 요셉이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해라는 말씀 나오죠? 형들의 시기에서 애굽에 팔려갔는데 거기서 이방인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어요. 감옥에 내려가도 은혜를 입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건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도 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지금은 스승의 날 없어졌죠. 하도 촌지 없앤다고 참 아름다운 미덕까지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촌지 많이 돌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없어진 것 같은데, 정말 교권이 땅에 떨어지고 선생님들이 존경받지 못하는 건 정말 불행입니다. 그런데 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 아내는 항상 학년이 바뀔 때, 선생님이 바뀔 때 마지막에 찾아가서 인사를 해요. 우리 아이들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진짜 인사지요. 그게 끝날 때. 저도 직장 다닐 때 제 거래처가 한 100군데 정도 있었는데, 제가 마음을 담아서 명절 때면 선물을 해요. 당신들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느헤미야가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되었는데, 하나니라고 하는 동생을 통해서 조국의 예루살렘에 한번 갔다 와봐. 백성들, 동포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갔다 와봐. 갔다 와서 하는 보고가 뭐냐면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고 백성들은 환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웁니다. 내 백성은 지금 환난을 당하고 내 백성은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나는 잘 먹고 잘 사는구나.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서 백성들을 안전하게 살 수 있게만 해주면 백성들에게 행복이 올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어요. 탁월한 행정가인 이 느헤미야밖에 없어요.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데 자기는 지금 왕에게 메인 모임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한 건 뭐냐면 왕에게 은혜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금식하면서 기도한 건 뭐냐면 왕에게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직접 부어주시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은혜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기적 인생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적 인생의 이 원리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째는 뭐라고요?
기적 인생이 되시려면 첫 번째는 남은 것에 주목하라. 남은 것에 초점을 맞추려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직 남아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 두 번째는 회개하고 헌신의 자리로 돌아가라.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라. 자, 자식이 이제 부모 곁을 떠나갑니다. 대학 입학하고 군대 가고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부모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결혼시키면 답니까? 사니 못 사니 그러면 부모는 정말 죽고 싶죠. 하나님의 은혜가 끝까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궁극적으로 왜 기적이 필요한 것이냐. 이 기적은, 진정한 기적은 내가 경험한 이 은혜의 기적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도 기적을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적은 여기 있어요. 내가 기적을 경험했어요. 보아스 만나서 룻이 복을 받았습니다. 보아스로 비유된 예수님 만나서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받은 이 기적, 이 풍성한 삶, 이 은혜의 삶이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져서 너도 예수 믿어봐. 내가 경험한 이 은혜 너도 누려봐. 그래서 기적이 필요한 겁니다. 2장 20절 읽겠습니다.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왜 기업 물을 자의 첫 번째 사람이 아니거든요. 보아스가 첫 번째 사람이 자격이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이 기업 물을 사람이 있는데 안 한대요. 손해보니까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러면 내가 사지. 내가 사서 그에게 돌려주지. 그리고 이 과부, 이 불쌍한 이방인 룻은 내 아내로 삼지. 그렇게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이것이 하나님이 룻을 축복하시고자 하는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우연히 보아스 밭에 이르렀더라. 우리 편에서 보면 우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어서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그렇게 나오미의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따라갔던 룻을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자,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족보 물으면 골치 아프죠. 성경이나 뭐나 족보 물으면 골치 아프죠. 보아스 아버지 누구예요? 누구예요? 아들을 아버지로 부르면 안 돼요. 살몬입니다. 살몬. 이스라엘 정탐하러 갔던 유다 지파의 두령 살몬이 이제 자기들을 숨겨주었던 여리고 기생 라합을 살려주마 해서 끈을 매달아서 그 가족들을 다 살려주죠. 그렇죠? 그런데 살몬의 아들이 보아스인데, 그러면 보아스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라합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입니다. 자, 생각해 보실까요? 이 불명예스러운 딱지가 계속 따라와요. 물론 거룩한 회중 가운데 들어와서 그런 삶은 안 살았겠지만 라합 마음 가운데 늘 아들을 낳았어요. 보아스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 아들이 기생의 자식이라는 소리는 안 들어야 되는데 노심초사 하지 않았을까요? 라합의 마음 가운데 그게 고통이지 않았을까요? 내 아들이 기생의 아들이라는 소리는 듣지 않아야 될 텐데 그것이 늘 고통이었지 않았을까요? 그런 고통을 겪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또 다른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공격적인 사람은요 그 안에 상처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 안에 상처가 많으니까 공격을 해요. 그게 뭐니까 치유가 안 된 거예요. 그 안에 상처가 많고 치유가 안 됐기 때문에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가 아물었어요. 그래서 동일하게 내가 환난 가운데서 받은 위로로 또 다른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내가 환난 가운데서 받은 위로로 그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상처가 치유가 안 된 사람은 치유 못해요. 늘 누구를 공격하고 상처를 줍니다. 우리가 위로자가 되려면 내 안에 있는 상처부터 치유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 주님은 루시 보아스 만나서 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만나서, 저도 상처가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주님께서 많은 위로를 주셨기 때문에 작게나마 위로자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요. 결론적으로 나 자신이 기적 인생이 되어야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왜 내가 기적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야 돼요.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4절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찬송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기적 인생을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첫 번째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경험한 그 기적의 은혜를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도 기적을 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상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이승복 박사라고. 이분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상처를 듣고 고통을 듣고 기적을 경험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분의 간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잘 보셨습니까? 이승복 박사의 이 삶의 이야기가 오늘 드린 말씀을 압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적 인생의 비결, 원리,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남아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 두 번째는 회개하고 헌신의 자리로, 소명의 자리로 돌아와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라. 네 번째가 뭐냐면 기적 인생이 되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을 정확히 하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나 자신이 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신약성경 286조 우리 삶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이고 의미 있는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인데 정말 우리 생에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서 1장 3절 4절 자,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기적 인생을 경험하셔서 하나님께 찬송이 되어지고 또 누군가에게도 기적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처절하리만큼 불행했던 아무 소망 없던 두 과부 베들레헴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삶은 고달픈 두 여인에게 주님 은혜를 베푸셔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로부터 그 인생이 역전이 되어져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고통이 변하여 이 은혜가 임하는 실패가 성공이 되고 불행이 행복이 되는 그 은혜는 보아스를 만남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나니 우리가 이렇게 주님 만나서 이런 복을 누리고 사온데 실제적인 삶 속에 우리가 당하는 그런 고통과 고난과 일상에 겪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기적 인생의 원리를 잘 적용해서 우리 자신의 삶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또 누군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기적 인생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취하시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